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세 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온전히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 예배와 이 모이는 예배를 같이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이니까 좋네요. 얼굴 뵈니까 너무 좋고 예배 다 드린 것 같아요.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부터 이제 모이는 예배로 드리는데요. 그래도 당분간은 저희가 이제 식사와 소그룹 모임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조금 안정될 때까지 멈추고 이렇게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좀 오후 늦게까지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그래서 컵라면을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오후에 계시는 분들은 함께 컵라면 좀 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다 좀 지혜롭게 잘 하시지만 그래도 좀 방역 수칙은 이 사회가 지키는 것들을 우리도 좀 같이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간도 계속 방역을 합니다. 여기 구석구석 화장실까지 다 방역을 하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또 방역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공간 방역은 계속 할 것이고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마스크 착용, 또 손 소독, 그리고 방명록 기록 좀 귀찮으시더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2020년도 가을에 저희가 루마니아 선교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준비하고 계셨었는데 루마니아에 계신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올해는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뭐 저희도 저희지만 유럽 사회가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로부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올해는 좀 취소했고요. 그래서 다음 연도를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루마니아 가시려고 지금 적금 붓고 계셨던 분들 깨지 마시고 가지고 계셔요. 꼭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지역 식료품 전달하는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저희가 고정으로 자원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해 주신 분들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또 신청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이 지역사회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푸드뱅크에 계신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이렇게 소장님 요즘에는 뭐가 좀 필요하셔요? 이렇게 필요한 거 좀 제가 후원을 할까요? 그랬더니 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점점 갈수록 이 자원봉사자들은 없대요, 요즘에.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 없어진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가 너무 필요하다고 이 지역 사회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함께 매월 또 우리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김홍순 집사님께서 어깨 수술 이후에 지금 안산에 있는 마루 한방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셔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책 소개는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책은 꾸준하게 읽고 계시죠. 최소한 한 달에 2권 정도는. 그러니까 5월 책은 제가 하나는 이렇게 예수로 사는 가정, 저희 지금 부부 제자반을 하고 있는데 부부 제자반에서 쓰는 교재예요. 그런데 각 가정에서도 부부가 이렇게 함께 읽어보시면서 같이 그 문제들이 이제 답을 해 나가시면 참 좋겠다 싶어서 추천을 했습니다. 예수로 사는 가정, 우리 특히 이제 가정인데 특히 이제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참 좋습니다. 꼭 이 나이를 막론하고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으셔야 돼요, 이 책은. 부부가 함께. 그리고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 뭐 너무 유명한 책이죠. 이 빅터 프랭클 저자 자신이 이제 나치의 수용소
를 경험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정신분석학자거든요. 그래서 로고세라피라고 하는 어떤 정신분석 그 치료 기법을 이제 개발했죠.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래서 아마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읽어야 될 책 도서 리스트 중에 하나를 꼭 넣어야 될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책들은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 굉장히 삶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말씀 사경회를 했었어요. 가을에. 우리 김병년 목사님과 박요한 목사님이 오셨었는데,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찬양 사역자였던 박요한 목사님이 굉장히 잘생기셨잖아요. 굉장히 잘생기셨거든요. 근데 집회가 끝난 후에 저희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역시 저희들은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박요한 목사님 찬양 사역 끝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근데 또 물어봐야 되잖아. 왜? 그랬더니 박요한 목사님은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찬양에 집중이 안 됐대요. 근데 목사님은 말씀에 너무 집중이 잘 되는 외모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목사님이 더 좋아요. 이게 칭찬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저를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는구나라고 이제 해석을 했어요. 자, 물론 여담으로 저희가 한 이야기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내 삶은 과연 무엇을 드러내는 삶인가? 바꿔 질문하면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삶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에 분명히 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는 살아가지만 좋은 삶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한 삶인가에 분명한 답이 안 되면 정말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허무한 삶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찌 보면 이 시대 거의 대부분의 삶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 인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산이란 산은 다 깎고, 어제도 어떤 뉴스에 보니까 아마존이 완전히 지금 인간의 개발에 의해서 황폐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산이란 산은 다 깎고 나무를 다 잘라요. 그래서 수많은 아파트를 지어. 그리고 나서 숲이 필요하대. 아파트 사이에 나무를 심어. 이게 인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뭐 여러 가지 화학 비료를 쓰고 뭐 유전자 조작을 해서 막 식품 막 만들어. 그리고 나서 인간의 건강을 걱정한다고 유기농으로 다시 돌아가재. 우리가 원래 먹던 음식들이 유기농이 있어요. 인간들이 하는 일들이 이런 거예요. 천문학적인 액수를 들여가지고 핵을 개발을 해. 그리고 인류를 위협하니 이제는 핵을 사용하지 맙시다. 핵 금지구역을 만들어요. 뭐 이런 사례들을 대자면 뭐 끝이 없어요. 근데 인간들이 하는 일들이 다 이래요. 정말 수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열심히 무언가를 해놓고 다시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인간들이 멈추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의 공장들이 안 돌아가니까 미세먼지가 없대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멈추니까 자연이 회복되고 있대요. 근데 결국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또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일을 또 우리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치 군대에서 오전 내내 땅 파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은 다음에 점심 먹고 다시 메꾸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인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사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근데 우리 개개인의 삶을 보세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잘 사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열심히 살고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잘못 살았대. 열심히 살았는데 누군가는 나를 비난해. 이거 억울하잖아, 이러면. 그런데 이런 삶에 과연 뭐가 빠져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지에 대한 질문이 빠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존재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심은 때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이유에 합당하게 지금 나는 살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내가 존재해야 되는 그 궁극적인 이유와 합당하게 맞게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되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을 살펴보면서 진지하게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요, 자신에게 나온 무리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요. 근데 그 메시지가 너무 강렬했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막 가슴이 떨렸고 어떠한 반박도 못할 정도로 세례 요한에게 압도되고 있었어요. 당시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는 무너진 지 오래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성전도 무너졌고 식민지 삶의 그 비참한 삶은 반복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타락했고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 것처럼 오랜 시간 침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가 당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비참한 삶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더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죠. 아무런 소망도 없었기 때문에 소망은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건 회개였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도 그의 백성에게 돌아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너무너무 강력하게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혹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고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보내실 자인 거예요. 즉 저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가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라고 이제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 거겠죠. 그런데 이 장면을 누가가 15절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두 가지 의미를 여기에 좀 담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질문을 던질 때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부정적 답변을 기대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닌 거지? 라는 질문은 어떤 답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구나라는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맞는 거지? 이거는 맞다는 답변을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헬라어도 똑같아요. 그런 문법이 있어요. 이 혹 그리스도신가 라는 이 문장이 헬라어로는 메포테 아우토스 에이에 혹 크리스토스. 근데 여기다 앞에 나오는 그 메포테라는 단어가 이 부정 의문사거든요. 부정적 답변을 기대하면서 쓰는 의문사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닌 거지? 라고 누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몰려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가 그리스도 아닐까? 그리스도인 것 같아 라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이 장면을 당시 초대교회 누가의 청중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닌 거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장 혹 그리스도이신가라는 문장 안에 매우 강렬한 갈망을 내포해요. 이 문법적으로는 희구법이라고 하는데 무언가를 강하게 열망하고 소망할 때 쓰는 언어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 에이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강한 열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 시대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렬한 열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가 메시아인가?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누가는 이 장면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강한 메시아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품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닌 거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시대나 아니면 누가의 이 초대교회 시대나 사람들의 삶은 비참했어요.
여전히 소망이 없었고요. 그렇기에 이들은 더욱 하나님의 메시지를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 이제 끝이다. 이제는 나를 믿는 너희들은 내가 구원할 것이고, 이제 너희를 박해하는 이들을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이런 어떤 심판의 메시지.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서의 고난과 힘겨움은 겪지 않아도 될 거야. 나한테 오면 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너무너무 강하게 열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실이 힘드니까. 이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당시의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서는 항상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내가 메시아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나를 쫓으라. 지금이 말세다. 지금이 종말이다. 너희들이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사람들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준비돼야 돼. 어떻게 해요? 나를 쫓으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나를 쫓으면 이제 현실의 고통은 없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너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고 이 땅에 심판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15절을 쓰고 있는 거예요. 15절을. 사람들의 그 강렬한 열망, 현실의 비참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인한 메시아에 대한 강렬한 열망, 그리고 그런 열망이 만들어내는 거짓 메시아와 거짓 메시지들, 이 상황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메시아처럼 보일 수도 있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정도면 되게 위대한 사람인 거잖아요. 누가 봐도 메시아처럼 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도 사실은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세례 요한처럼 위대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 것이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일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자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찌 보면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가 불안하고 교회가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의 이 불안함은 항상 거짓 메시지와 거짓 지도자들로 채워지는 것 같아요. 잘못된 메시지, 사람들에게 어쨌든 마음의 평안만 주는 그런 메시지, 그리고 그 잘못된 지도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 요즘 현대 사회에서도 이제 점집이 많아지잖아요. 점점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 현대 기술 문명의 시대 속에서도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실인데, 이건 우리의 어떤 상대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진 삶이지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불안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 우스갯소리로 어느 점집에는 이제 권사님, 집사님 환영 이렇게 딱.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이 가신다고 그래요. 이건 뭐 종교적 행위가 아니니까 하면서 많이 가신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복음적인 교회가 제 기능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님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힘들지만 그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일상에 매몰되어 살아가지만,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현실은 더욱 불확실해지고 미래는 더욱 불안하고, 그래서 이렇게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만 해도 급급한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종교적 불안함도 엄습해요. 이러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아닌가, 이러다 내가 정말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종교적 불안함까지, 현실적 불안함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종교적 불안함이 우리를 확 엄습하게 되죠.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적 삶을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살면 되는데 그럴 힘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종교적으로 불안함은 더해가고, 그래서 차라리 지금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강한 바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자 이제 종말이 다가왔다, 코로나를 보시라고, 이 세계적 질병 속에서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시대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의 징조라고, 그러니까 이제 종말이고 말세라고, 당신들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무 의미 없다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순결한 신부로 준비돼야 된다고 막 이야기하면 이제 거기에 막 가고 싶은 거죠. 거기에 막 내 마음이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된 현실을 버리고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면 여기 마음이 훅 빠지는 거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를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10월 28일 전에 한 일주일 정도 그들의 교회에서 예배들 한 일주일 동안 매일 모여서 그분들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 드릴 때도 하얀 옷을 입고 진짜 근데 그 예배 드리는 장면이 영상으로 있어서 제가 지지난주인가 한번 봤어요. 그분들이 일주일간 예배 드리는 모습을. 그분들의 예배를 보니까요, 온몸으로 찬양해요. 온몸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막 뜨겁게 막 옷 쫙 차려입고 하나님 향해서 진짜 뜨겁게 찬양하고 막 가슴을 치고 죄를 회개하고 막 죄야 막 이러면서, 이것도 1시간도 아니면 3시간 뭐 이렇게 막 예배를 드려요. 아마 그 예배가 다미선교회라는 걸 모르고 봤으면 부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저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저들은 왜 그렇게 간절했을까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 간절했을까요? 저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기 위한 간절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천국 가고 싶었던 거죠. 천국 가고 싶은 간절함이잖아요. 현실을 잊고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은 현실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럽혀질까봐, 이 조금이라도 더럽혀지면 천국 가는데 내가 방해가 될까봐, 이제 곧 일주일 후면 휴거가 될 텐데 이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서 이 천국 가는데 휴거되는데 하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간절하게 막 기도하고 울부짖고 매달렸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만들어낸 간절함이었죠. 두려움이 만들어낸 간절함. 거짓 메시지와 거짓 지도자들은 인간의 그 두려움을 자극하죠.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순결해져야 될 것 같은 강박을 만들고, 두려움 때문에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에 대한 강박을 만들고, 그래서 무언가에 계속 집착하며 매달리게 만드는 거죠. 두려움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정과 헌신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거짓 메시지인 것이고 거짓 지도자들이죠. 오히려 저들은 힘겨운 자신들의 현실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가치로 돌이킬 것인가, 자신의 일상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통곡했었어야 됐어요. 천국 못 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내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통탄할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어야 됐다고요.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지하게 살기 시작하면 결국 자신의 기대와 확실히 어긋나는 장소에서 예상 밖의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살아낸다면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영역 속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하고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기심과 두려움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꾸는 싸움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과 이기심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싸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을 덮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갈망하기 위해서 가슴을 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 못 갈까봐 두려워서 매달리는 게 아니고, 나 천국 좀 보내주세요 하고 두려워서 매달리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내 일상에서 내 이기심과 두려움을 극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자신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실은 그럴 마음도 없는 나를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통곡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지, 두려움 때문에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시대적 불안함에 대해서, 또 종교적 불안함에 대해서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요한의 말을 좀 계속 들어보면요.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이 구절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은데 특별히 한 두 가지를 좀 이렇게 명확하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와 자신, 예수님과 자신을 명확하게 두 가지 의미에서 이제 대비시키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세례예요. 내가 주는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고 메시아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다. 이게 첫 번째 대비고요. 두 번째 대비는 메시아는 능력이 많으시니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대비예요.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렇게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세례는 물 세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제 은사와 능력이 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따로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증거지요. 자,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지만 죄를 용서하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반면에 복음은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는 세례예요. 아, 뭐가 죄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물 세례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 세례는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 그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것,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회심에 해당되는 거죠. 이 성령과 불 세례는. 그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그리스도인들이 물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여기서 성령과 불 세례라고 하는데 성령과 불 세례는 같은 거예요. 성령 이퀄 불인 거예요. 이 헬라어 문장을 보면 분명합니다. 이게 동의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 세례는 성령, 불, 세례가 같은 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과 불 세례는 하나의 세례이면서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회심을 한 사람들은 죄 씻음을 받고 구원에 이르지만 회심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즉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요 믿지 않는 것이 이미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불은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중적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과 창조 이래 이 세상은 그 인간들은 다양한 사회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 인간에게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고 절대적 사건이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은 사실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사실은 의미 없는 질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 사건인데 그것이 구원인 것이고 그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성령과 불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절대적이고 유일한 사건이 필요한 유일한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이고 구원 사건의 유일한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구원이 아니고서는 구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구원이 있고 난 이후에 이것들은 구원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걸 깨달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마치 바다에서 우리가 표류하고 있는데 바다 물속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튜브 하나로 이렇게 태평양 바다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김지훈 집사님하고 저하고 서로 수영복 얼마짜리인지 막 집사님 거 얼마짜리? 나 이거 200만 원짜리인데 막 이러고 있다면
아직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증거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수용복이 얼마짜리인지를 드러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딱 한 가지 사건은 뭐냐면 거기서 구원받는 거죠.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거기서 바다에서 표류되고 구원을 받았어. 그랬을 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입은 수영복이 그래서 얼마짜리인지 알아?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표류하고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수영복 얼마짜리를 입었느냐보다 아직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주는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삶, 내가 제시하는 구원의 길이 진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이 시대에 구원이 진짜 필요한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짜 필요한 거구나. 우리를 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쓸어버리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최후의 심판은 분명히 있죠. 당연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텐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자들을 정화시키기 위한 믿음의 싸움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왜냐하면 심판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들, 이대로 가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더 낮은 자세로 섬기고 저들을 믿음의 길로 끌어오기 위하여서 애를 쓸 것인가가 최후의 심판을 이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의 세상을 믿음으로 끌어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의 세상을 믿음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 불신의 세상에서 매몰된 채 살아가서도 안 되고 불신의 세상과 분리된 채 살아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님들은 이 불신의 세상을 섬기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과 불세례가 주는 믿음이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만 머무른 것은 건강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만 기다리면서 내가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 건강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불신의 세상을 우리의 믿음으로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지를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죠. 자, 17절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 장면은 그림이 그려지시죠? 키질로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하면 알곡은 이제 내려오는데 쭉정이는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면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차례 이렇게 반복하면 알곡이 이렇게 남고 이렇게 곡간에 이제 들인다,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여기서도 이해하는 것처럼 최후의 심판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기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이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을 살아갈 때는 너와 나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이 심판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믿는 자니까 구원을 받았고 너는 안 믿는 자니까 심판을 받은 자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건 마지막 때 가서 하나님께서 하실 판단이시고, 적어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면서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 마음이 나누어지면서 아프지만 함께 있음의 평안함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일 거라고. 우리는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성도님들이 진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믿음의 씨름이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지쳐서 눈물을 흘리다가 또 다시 교회로 와서
같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같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같이 지쳐서 찢겨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함께 있음의 평안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이 불신의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끌어안을 것인지를 또 다시 한번 나가봅시다 라고 끊임없이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말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을 단순한 말의 고백으로는 이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하게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의 문제고 방향의 문제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정도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라는 말은 단순한 어떤 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의 삶의 가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의 문제, 내 삶의 방향의 문제, 내 삶의 씨름의 문제인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결코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이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라는 말은 독단적인 말일 수가 없어요.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왜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해? 라고 하는 독단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지만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포용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관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 세상을 품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독단적이지도 않고 독선적이지도 않고 배타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자, 16절에 나타난 세례 요한이 말한 두 번째 의미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이제 세례 이야기를 잠깐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실 텐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능력이 많다는 이야기는 힘이 세다는 의미가 아니라 왕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통치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통치자가 아니고 진짜 통치자가 있다, 나는 진짜 통치자에 비하면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위치를 매우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힘이 좀 있고 조금 더 설교를 잘하고 조금 더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면 메시아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메시아는 다스리는 자, 이 땅을 참되게 다스릴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히 이제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당시의 종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종. 근데 이 종들 중에서도 이 이방인 종들도 있고 히브리 종들도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종들에게는 이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종들에게만 시키는 일인 거예요. 신발끈을 이제 푸는 거는. 신발끈을 푼다는 얘기는 내 발 밑에 있는 존재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비천한 일인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매우 비참한 일인 거죠. 그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까지 비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메시아에 비하면 나는 사실은 정말 내 그 발밑에 존재하는 그 위치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요, 20여 년을 빈들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20여 년을. 수많은 눈물을 흘렸고 아팠고 배고팠고 외로웠던 시간을 보내면서 20여 년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역사에 등장했는데 그 등장은 매우 폭발적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믿음의 길을 물어봤고 심지어는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봤어요. 당신이 메시아 맞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오면 또 확 몰려들어가지고 나를 쫓으라면 또 확 쫓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만 없으셨다면 요한은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여겼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그런데 이 요한은 이걸 깨달았죠. 이 세상에서는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하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한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직 내 뒤에 오실 분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실 유일한 존재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대단하게 여기고 또 내가 많은 훈련을 받았다 한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 구원의 일을 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나는 구원의 단 1의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존재고, 예수님은 심지어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원 사역에 나는 아무런 도움도 되질 않아요. 이걸 깨달은 거죠,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구원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했고, 그런데 나는 이 구원의 단 1의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존재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아마 세례 요한이 만약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환호할 때 스스로 되게 대단한 존재처럼 여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반면에 시간이 좀 지나서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싹 사라져갈 때 스스로를 굉장히 한심하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자기 도취로 인하여서 자신의 존재를 평가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세상이 어떤 현실인지를 보았고 구원주이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 예수님에게로 가는 길을 준비라도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소개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내 삶은 충분히 의미 있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한 거죠.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테니까, 구원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은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테니까.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께 가는 길을 열어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좀 잠시라도 소개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 없이 구원과 상관없이 화려하게 사는 삶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걸 요한은 깨달은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예수님으로 찾은 거죠, 세례 요한은. 절대적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내 삶을 찾지 않으면 결국 퀴즈를 이렇게 하면서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처럼 이렇게, 그래도 뭔가는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가 뭡니까?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거죠.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내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있어 보이지만, 화려해 보이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고 세상의 부러움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 환경과 상황이 변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잖아요. 쭉정이와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절대적인 진리이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릴 수 없는 절대적 진리, 그래서 깊은 바다에 닻을 내리고 있는 배처럼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닻의 범위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 것처럼 절대적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삶이 이 세상에서는 좀 초라해 보이고 이 세상에서는 좀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대단한 존재처럼 여길 수 있었지만, 예수님으로 자신을 보면 진짜 무능력하고 진짜 한심한 듯이 보이지만 자신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길임을 깨달은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아니었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인정받고 굉장히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곤두박질 쳤잖아요. 그의 삶은 완전히 가진 거 다 없어지고 사람들의 인정은커녕 손가락질과 욕을 먹었고, 오히려 편안함보다는 수치와 모욕과 매를 맞는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편안했을 그 삶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의 삶은 곤두박질을 쳤거든요. 그런데 그걸 깨달은 거죠. 아무리 내 삶이 화려하고 아무리 내 삶이 편안해도 예수님이 아닌 삶, 이 세상의 구원과 상관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무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도 결국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구원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면 이것이 때로는 비참하고 초라해 보이긴 할지라도, 한심해 보이긴 할지라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인간의 삶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은 어찌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일 수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일 수도 있어요. 특히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우리들은 자율적 세뇌에 길들여져요. 자율적 세뇌. 마치 신천지나 이런 분들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저런 일을 하지. 근데 그 안에 있으면 그게 너무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요? 그렇게 세뇌를 당했으니까. 2차 대전 나치의 독일 나치즘은 어떻습니까? 그 독일 국민들이 전쟁을 원하고 막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에 막 환호해요.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뇌를 당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율적 선택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세뇌당한 선택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교묘한 차원에서 자율적 세뇌에 길들여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현대 사회를 좀 한번 보셔요. 점점 공동체적 사회가 깨지고 있습니다. 관계적 사회가 깨지고 있죠. 개별화된 존재가 돼요. 점점. 그래서 내 존재는 어떤 관계 속에서 형성하기보다는 나 자신, 내 마음, 내 감정이 전부가 되지요. 타인에 대한 책임감은 점점 약해지고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존재가 돼요.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 한번 보세요. 타인에 대한 책임감은 거의 없어요.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중요하죠.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죠. 내가 경건한 느낌을 받으면 돼. 내가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돼. 뭐 이런 내 감정이 더 중요한. 점점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흘러가요. 개별화된 존재로. 그것과 더불어서 외적인 권위가 점점 상실되어 가죠. 심지어 뭐 교사의 권위가 상실되어 간 지는 오래고 부모의 권위조차 점점 상실되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히 젊은 세대들은 권위적 존재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요. 내가 어떤 다른 권위에 의해서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껴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사실은 싫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와 상관없이 싫은 거예요. 그 권위가 옳은지 그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개별화된 존재가 되어가고 외적 권위가 상실되어가는 시대가 돼요. 그래서 매우 각 개인이 자율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듯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지죠. 내 삶을 지탱해주는 어떤 가치도 없어지고 어떤 관계도 없어지니까 개별화된 존재로 자율적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 혼자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하고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거죠. 이 불안함과 공허함과 우울함과 외로움들이.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어떤 이런 우울함의 모습들과 이 외로움의 모습들은 사실은 고질병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자기만 알고 있는 모습이 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 불안한 현대 사회인들은 또 다른 권위를 찾기 시작합니다. 권위적이지 않은 권위를 찾아요. 전혀 권위적이지 않으면서도 권위를 갖는 존재. 비인격적 권위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게 스마트폰이죠. 그것이 컴퓨터 게임이고 이것이 돈이고 이것이 자아죠. 이런 것들은 전혀 어떤 외적 권위를 갖지 않아요. 나한테 어떤 것을 강요하지 않아요. 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 같아.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점점 길들여지죠. 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죠. 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 각 개성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각자 자기가 자기 삶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는데 넓게 보면 다 똑같아요. 이게 개성이냐고요. 이게 자율적 판단이냐고요. 자기만의 스타일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넓게 보면 비슷해. 생각하는 방식도 비슷해요. 우리 요즘 아이들한테 100명한테 물어보세요.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물어보세요. 미래의 삶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100명이면 적어도 한 80가지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5가지 안쪽으로 나와요. 100명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각자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자율적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권위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 아이들이 원하는 걸 저는 해주고 싶어요. 라는 말만큼 위험한 이야기가 없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이들도 모르는데 왜 다른 보이지 않는 외적 권위에 의해서 다 지배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원하는 거라는 건 사실은 스마트폰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 생각을 이야기하는 걸 텐데, 이 모든 삶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고 잘했다 칭찬도 하지만 사실은 또 한없이 한심하기도 한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대사회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망각하는 방식으로 삶을 선택합니다. 내 삶에 그저 다른 생각 안 하고 최선을 다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여행으로, 유흥으로, 쾌락으로, 내 감정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점점 이런 질서에 완전히 익숙해진 채 살아가죠. 뭐 청소년들, 초등학생들을 보면 거의 뭐 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굉장히 자율적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자, 벗어날 수 없는 이 삶,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 삶, 대안이 없는 이 삶에 적어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대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과 사치스러움과, 그래서 나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잃어버릴 만한 어떤 화려한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의 대안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진리인 예수님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에 대한 대안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주변의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렇게 해서 당신의 삶이 대안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신의 삶의 그 외로움과 공허함과 우울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존재의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상담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분명히 상담이 필요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마음을 나눠요. 성도님들이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으로 정말 신앙 좋습니다 하고 끝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도님들의 가정이 어떤지, 직장이 어떤지, 개인의 삶은 어떤지, 학교는 어떤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힘겨움이 있는지, 그 삶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건드려야 되잖아요. 싫으시겠지만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죠. 계속 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안 되는 나를 직면하고 여기서 어떻게 말씀으로 내가 넘어설 수 있을지 계속 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목회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세심하게 이제 살피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계속 상담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어떤 미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미궁에 빠지는 거죠. 미궁이 이렇게 도대체 나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래서 이건 내가 이게 상담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어떤 절대적 한계치에 부딪히게 돼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님들이 안 변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의 무능력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이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목회자 성도님들이 막 변화시키고, 막 성장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고 싶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진짜 복음의 질서로, 그래서 믿음의 질서로, 그리스도의 가치가 드러나는 삶으로 막 그렇게 하고 싶고, 그래서 막 만나고, 그 마음을 흔들고, 때론 찌르고,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내가 진짜 그 마음 한 자락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이건 내가 10번, 100번을 상담해도 사실은 그 마음 한 자락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그러니까 제가 더 매달리는 건 뭐냐면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그런 느낌을 받을 때면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그냥 저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봤자 하나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느 순간 한심함이 확 밀려올 때가 있어요. 한심함이. 제 스스로에 대한 한심함이. 도대체 그럼 나는 왜 있는 거지? 도대체 나는 뭐 하는 거지? 그럼 스스로 막 이렇게 생각해요. 야, 도대체 너 뭐 하냐? 저 자신은 도대체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렇게 스스로 질책하고 자책하고 한심함을 느끼고 자신감 훅 떨어지고 뭐 이런. 그런데 희한한 건요, 그렇게 혼자서 뭐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막 무너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 또 그러다가 하나님 나 기도도 하기 싫어요 막 그러다가 또 다시 울며 매달리고 막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성도님들의 변화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냥 삶의 문제의 힘겨움 앞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있었던 모습에서 말씀 붙들고 애를 쓰고 막 일어나려고 하는 어떤 씨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변화의 모습들을 막 볼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저에게 드는 그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고 계속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방법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구나. 이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기다리셨고 그렇게 지켜보셨고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들어갈 자리는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건데 그 중간에 제가 들어가서 내가 만나고 상담하고 마음을 바꾸고 이렇게 막 도전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딱 맞아떨어져서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텐데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갈 공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깨달아지면서 제 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이게 목회구나. 목회가 이런 거구나. 목회자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게 목회구나. 목회자가 어떠한 답도 제시할 수 없어서 애는 쓰는데 만나서 막 뒤흔들기도 하고 만나서 막 이것저것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 무지함과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게 목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거겠구나.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여목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겠구나. 목회자가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지 않으면 자기 능력에 취해서 자기 사역에 취해서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저를 드러내면 절대적 진리이신 예수님이 아닌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목회자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인데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인데 저를 바라보는 신앙은 여러분들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망하는 지름길인 거죠. 그리고 목회자로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저를 보면서 그렇다고 제가 또 불필요하진 않잖아요. 저를 보면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저를 보면서 이것만 느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저 여목사 저거 젊은 목사 참 애쓴다. 저 애쓴다. 저 사람들에게 저 예수님 마음 알려주려고 저 진짜 애쓴다. 저거. 이 정도 깨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요구하면 도대체 저 여목사가 말하려고 하는 알려주려고 하는 저 예수님의 말씀이 뭐고 구원이 뭐고 예수님의 마음이 뭔데 저 젊은 양반이 저렇게 잠도 안 자고 저렇게 애를 쓸까? 나도 예수님의 마음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볼까? 여기까지 가면 최상이에요. 목회자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면서 저 애쓰는데 저거 도대체 뭘 알려주고 싶어서 저렇게 애쓸까? 나도 그거 저 여목사가 알려주고 싶은 저런 거
나도 한번 정말 알고 내 삶에서 한번 좀 품고 한번 좀 살아보고 싶다 라는 것까지가 목회자가 해야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목회자는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답을 찾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은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해서 알려질 수 있는 게 아닌 거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 질문은 예수님한테 가서 하세요. 근데 저한테 와서는 혹시 목사님 제가 요즘 게을러지진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제가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도움들을 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는 길을 목회자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회자를 바라보면 목회자와 함께 예수님까지 가는 그 길이 그냥 전부인 줄 알고 끝나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될 건 못 배우고 예수님 앞에까지 가는 길이 마치 우리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배우고 끝나는 거예요. 그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서 저는 제 무능력함이 드러나도 제가 어떤 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도 그래서 스스로 한심하다고 느껴서 자책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정말 내려놓고 싶고 이렇게 할 바에 내가 못하러 목회하지? 이게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해야 되는 싸움인 거예요. 제가 이 싸움을 싸워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가는 그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의 싸움은 제 몫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고백을 할 때까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때까지 바울은 얼마나 자기 무너짐을 경험했을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좌절과 절망과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열정으로도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경험했을 때 느꼈을 그 좌절과 자괴감, 그 시간을 얼마나 많이 버텨냈을까 바울은. 그러고 났을 때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구원과 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근데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드러나서도 안 되고 드러낼 수도 없고 드러내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철저히 깨뜨리셨구나.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 내가 누군가의 발밑에 있는 존재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시고 힘겹게 하시고 절망케 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깨뜨리셨구나. 그리고 나서 결국 나를 통해서 드러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드러내지 말라고 하나님 나를 이제까지 끌고 오셨던 거구나. 이 경험을 통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분명히 혼란스럽지만 그럴수록 선명한 자기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을 십자가 앞에서 살아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 감당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런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옆을 떠날 수 없는 그 절박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외에는 나에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가정에 있을 때든 직장에 있을 때든 학교에 있을 때든 어디에 있을 때든
세상이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아, 이 세상에 진짜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거구나.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저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의 결국에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